구약의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평강과 풍성함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입춘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행하는 시작점, 출발점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구경꾼에서 은혜의 주인공으로 좀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순종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또 들은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는 목표가 되어질 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함과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풍성함의 복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난 다음 맺어지는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그 복을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일에 헌신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의 길, 은혜의 주인공으로 가는 길은 바로 믿음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아침이든 저녁이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믿음,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그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늘 진행되어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에서 참 대단한 그런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야. 만약에 구약에서 이 오늘 30절 신명기 30장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암울한 그런 마음만 있을 거예요. 이 30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출구가 되어지는, 그리고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유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그건 바로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벗어날 수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빠질 수 있다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말고 빠진다, 그렇게 확정으로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거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4절 말씀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을 28장에서 이야기했던
복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너 마음대로, 너 편한 대로, 너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저주의 길, 화의 길로 걸어갔다 간 것이 기억나거든. 문득 너의 인생에 찾아와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는 것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훅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좋은 상황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쁜 상황을 묘사를 합니다. 이 나쁜 상황은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화의 길로 걸어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바로 쫓겨간 곳, 흩어진 곳, 포로로 사로잡혀간 곳, 그곳에서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화의 길도 있고 복의 길도 있다고 했지. 결과 지금 내 처지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화의 길에 들어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알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거든. 그 이야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간혹가다 초지일관대로 처음 먹은 결과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은 초지일관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 목표한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은 더 일관적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살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무거울 때 말씀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벗어나기도 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어떨 때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한참 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말씀에서 한창 벗어난 그런 것을 쫓아 그 길 위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허물의 수렁에서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에 빠져서, 때로는 내 탐욕과 탐심과 탐색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미뤄질 때도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내 이득의 길, 유익의 길, 편한 길, 좋은 길, 원하는 길을 점점 걸어갈 때가 있다. 이게 사람이다. 이게 정상이다. 내가 언제든지 믿음의 연륜과 그리고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믿음의 그 강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내 자체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빠지기도 하고 옆길로 새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걸음마를 배우고 걸음을 걸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뛰는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무수히 많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엉뚱한 데로 빠지기도 하고요. 옛날에 우리 아이 대구 부목사 생활할 때 1학년 학교를 보내면 가다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맨날 따라가보고 지켜보고 그런, 그게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제자들도 그랬고요. 허물과 죄악으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탐욕과 탐심과 탐색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떠나서 무시하고 살아갈 때도 있고, 이게 사람이다, 이게 나다, 이걸 인정을 하시라.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신앙 연륜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을 거다. 아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 처음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오랫동안 믿었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사람이다. 넘어지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게 그게 당연하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졌고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자신을 조율하시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앞에 있는 그 화면을 보지 마시고 본인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중간중간만 읽을 테니까 빠른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3절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5절 말씀입니다.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8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치채셨죠? 뭘 말하려고 그런지. 돌아와, 돌아오면, 돌아와서, 돌아오다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화의 길을 들었었구나,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거든. 그 생각, 그 마음에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을 너의 삶의 기준과 중심과 이루어야 되는 목표로 삼고 다시 시작을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돌아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8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 돌아오면과 같이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청종하면,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고 행하면 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사는 그 자리 환경에서 돌아오고 빠져나오고, 그리고 너의 마음이나 너의 삶의 습관이나 너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찾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시고.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그 저주와 화의 길로 가는 너희를 하나님의 복의 길로 이끄신다. 3절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너를 모으시고. 4절 말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이끌 것이며. 5절 말씀.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번성하게 하시며. 6절 말씀.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10절 말씀 중간 부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마지막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내 삶이 공공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의 길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딱 기억나거든.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돌아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는 그 삶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복의 길로 이끌고 차지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윗 왕과 그리고 사울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사울도 왕감이 아니고 다윗도 왕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도 왕으로 세워졌고 은혜를 베풀어서 왕으로 세우고 다윗도 왕으로 세우고 사울도 허물 많고 넘어지고 그리고 잘못했어요. 다윗도 잘못했어요. 허물 많고 잘못했어요. 그런데 왜 사울 왕의 말로와 그리고 다윗 왕의 그 끝이 그렇게 천당과 지옥처럼 차이가 날까? 그게 바로 돌아와 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한 번도 돌아와 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은 거예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돌아와 라는 말이 늘 따라다녀요.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번 범죄를 하고 한 번 잘못되어지고 한 번 죄의 구덩이에 빠지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율법보다도 너가 돌아오면 내가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돌이켜서 복의 길로 이끌어 주리라. 바로 은혜가 지배하고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넓은 의미로 저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너희 형통하고 평강하고 그리고 풍성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그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에 상처 있고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허우적거리며 거대한 담에 가로막혀서 적군 속에 가로막혀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원에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빠져있는 사람들, 헤매고 있는 사람들, 곁길로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이 벗어난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그게 구원인 거죠.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합시다. 차를 타고 길을 찾아갑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 내가 길을 잘못 왔다라고 생각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나침판을 보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기준을 찾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 벽돌을 쌓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쌓습니다. 이렇게 쌓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제대로 쌓고 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고, 또는 이거 좀 삐딱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엔 뭘 해야 돼요? 다림줄을 재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넘어지고 벗어났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고 내 삶이 이래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기준점이, 내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워야 돼요. 그 기준점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점에 내 자신을 대비해 봐야죠. 비춰봐야죠. 어디에서부터 다시 잘못됐는지, 어디에서부터 벗어났는지, 지도책을 보고 내가 어디에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직진해야 되는데 어디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춰보는 거예요. 기준에다가 비춰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기준을 빨리 찾아서 재조정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시작할 거는 시작하고, 잡아야 할 것은 잡고 내 삶을 재조정해야 되는 것. 이 말을 6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오늘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조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저 피아노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제가 들을 때는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정상이에요. 늘 정상이에요. 365일 정상이에요. 그러나 저 피아노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조율한, 절대적인 음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율사가 와서 맨 밑에 있는 건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 음을 절대 음감 그 기준에 다 맞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까지 맞춰내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틀리지 않는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주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악기를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주의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벗어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딴짓하게 되어 있다. 그게 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삶을 조율해야 된다. 그 조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길로 걸어가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시니 70번씩 7번까지도 돌아오면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생은, 믿음의 길은 끊임없이 조율하면서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지난 한 해 넘어졌고 벗어났다고 포기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들려주시고 싶은 말, 물론 이 성경 말씀이겠지만 가장 들려주고 싶으신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자, 다시 하자. 이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난 1년 넘어지고 내가 벗어났어요. 세상에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리 벗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틀렸구나. 아니에요. 괜찮아.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지난 1월 달 저와 여러분들이 큰 맘 먹고 24년에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빨 꽉 깨물고 마음속에 굳게 다졌던 거 이제 한 달 지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많이 허물어지셨죠? 괜찮아. 다시 시작해. 올 1년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벗어나게 되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세상의 탐욕과 탐심과 탐색을 쫓아서 허우적거리며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해.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호위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입과 마음에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 뱉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품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 마음에 내 말을 두라. 너 마음에 내 말을 두고 살아라.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이것이니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너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이루려고 도달하는 생활의 목표가 되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므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무슨 조건을 하나님께 내걸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핑계대거나 합리화할 만큼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루어지고 나면, 이거 해결되어지고 나면, 이 문제 풀고 나면, 이 조건이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게요. 그런 조건 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적군 속에 둘러싸여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막힌 담 속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해결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것으로 인해도
내 믿음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은 내 결단의 문제고, 내 마음의 문제고, 내 생활 습관의 문제이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라, 강하게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의 중심이 되고, 그 마음 중심인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세워지고 굳어지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지고 벗어나고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살아가는 습관을 비추고 조율하고 다시 재조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다고, 벗어났다고, 허물 속에 빠져 있다고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선줄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진 사람의 긍휼과 그리고 자비의 눈길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올 1년 은혜의 주인공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